오늘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들을 기억하시사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세상을 향해서는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예수 문화로 번역시키는 문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현장을 위협하는 여러 모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시사 귀한 선교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선교의 동역에 함께 참여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예배자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원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저들이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이 본 예수는 한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티테디오스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같이 전할 텐데,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한 신학자가요, 초대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1세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1세기 초대 교우들이 살았던 그 기록들의 문서를 뒤지다가 이런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디테디오스 폴, 디테티오스 요한. 너무 많은 이름들이
디테디우스라는 단어가 이름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라 디테디우스 바울. 그래서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디테디우스라는 단어를 붙였을까라고 이 신학자가 살펴보았더니, 디테디우스라는 단어는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폴, 근심하지 않는 요한, 근심하지 않는 양승원, 그렇게 불려졌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초대교우들은 자기의 이름 앞에 왜 디테디우스라는 이 말을 붙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근심 많죠.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근심에서 해방된 자리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심이, 염려가 해결이 되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근심이 천국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요, 주님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불확실한 자신들의 그 미래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간들입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아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일이면 죽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제자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근심은요,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거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합니다. 그 거처, 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 최후의 목적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요, 우리의 호흡이 이 세상에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얻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당신을 믿는 자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마지막 그 순간 그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80 후반에 계신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1년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금하셔서 교회를 늘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그 권사님이 마지막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우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신 방, 그 아파트 방에서 손톱으로 벽을 박박 긁으면서 나 안 죽어, 나 죽기 싫어, 죽음이 무서워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신방을 같이 간 교우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모습을 본 어떤 교우가 목사님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천국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 권사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워낙 무서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귀신의 장난으로 구원받은 권사님이 천국 못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센 귀신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본 성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표정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평소의 얼굴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애비로운 어머니였는데 죽는 순간에 너무 무서운 표정을 봤습니다. 혹시 천국 못 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란 인간은 그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의 근육과 그 모든 그 신경세포가요 조금씩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경들이 최악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입니다. 혀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혀가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얼굴의 근육과 온몸의 근육이 이제 정지돼 버립니다. 인간의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겨놓은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신경과 온 몸을 힘을 다해서 한마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사력을 다해서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표정은 이그러지게 되어지고 누가 보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표정이기에 평소에 보지 못한 그 무서운 표정을 보았기에 가족들이 근심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천국 갔을까? 여러분 물론 평화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마치 잠자는 모습처럼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은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셨기에, 평화롭게 돌아가셨기에 저분은 당연히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악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닌다고 해도 천국은 절대로 인간의 마지막 표정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공포로 인해서 내 얼굴과 표정이 내 입술로 내가 안 죽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다면요, 천국은 그분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로 나의 표정이 무섭게 고통으로 안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윌리엄 헌트가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에는 문의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초청하는 말씀으로 많이 이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와 더불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식사 누구와 하십니까? 저 말고요, 식구와 함께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누굽니까? 저 말고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수고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방학이 되면 들어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녁이 되면 우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집을 살 때 1센트라도 보태주었습니까? 저는 두 아들이 한 푼도 안 보태주었습니다. 제가 다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놈들이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까? 명확히 말하면 내 집이죠. 네가 왜 우리 집에 오냐 이놈아. 너 이 돈을, 너 이 집에 대해서 너 어떤 귀한 게 얼마나 있니? 근데 얘는 당당하게 들어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집이니까 내 집이지. 내 부모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신자들은 죽으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마지막 숨을 넘어가는 순간에요, 찬송을 불러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찬송만 부르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마지막 시간 차분하게 돌아가신 분하고 정리를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양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주변의 후배와 선배 목사님들이 찬송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얼굴 제대로 못 보고요, 목이 다셨으면 온 식구들이요.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나 찬송을 불러주지 않으면 사단이 그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말해서 가족들이 악을 쓰거나 기도하거나 지치도록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요, 이런 기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굉장한 불신앙의 한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나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해서, 누군가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단이 내 영혼을 빼앗아 간다면 그런 무력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할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안 믿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죽음의 고통, 그리고 죽음 후 천국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고통과 이런 삶의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근심, 천국에 대한 공포를, 천국에 못 가겠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하나님 믿는다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의 근심을 갖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근심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전개된들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어찌 신뢰치 못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실패하고 병들어서 초라하게 산다 한들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좌절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결국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을 다시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죽음도 그들이 다시 살리게 되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그들의 살아생전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렵고 공포스러운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천국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의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말을 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게 나쁜 말을 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겠다 해놓고서 그것도 못 지키는 우리 주변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면요,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존재하지 않은 천국을 주시려고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예수님께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천국은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심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자신이 죽는다는 말씀을 세조식에서 또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다윗 왕국의 재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된 왕국에서 나는 영우정하시고 나는 고생을 더 했으니까 당신은 좌의정하시오, 이렇게 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그 현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버텨온 것처럼 이제 나를 그렇게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민인 자신들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로마를 박살내시고 다윗 왕궁의 그 풍요로움을 재건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세월, 그 어려운 시절을 하루하루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어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 그 수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실패가 아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던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너희들의 그 믿음, 이제는 나를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예상과 달리 내가 무력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모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죽음을,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 과정을 겪어야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왕국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많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거처와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오늘 조금씩 맛보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배도 참 좋고요, 교우들도 참 좋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마다, 여러분의 교제마다, 여러분의 서로를 섬길 때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그런 맛을, 그런 은혜를, 그런 맛들을 좀 더 누리어 아직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꿈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맞아, 이제 나 근심 안 해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근심이 엄습해 오죠. 여러분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복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면 허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신기루 같은 근심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이 있죠.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이 있죠. 지금 당장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임재의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근심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먹을 거죠.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죠. 또 사고 당하는 것이죠. 또한 몹쓸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런 근심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들은요,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죽을 걱정 없어요. 먹는 거 다 에덴 동산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 근심의 동기들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와 함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근심과 염려를 점철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과 부족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근심이 생겼고 염려가 생겼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서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더더욱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오는 근심은요, 우리를 통제 불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미래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요, 현실에서 겪는 고난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미 현실에서 닥친 고난이라면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의 뿌리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상인들은 이런 인간의 이 불안감,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냅니다. 그게 보험 상품입니다. 그 보험 상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팔립니다. 한 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명보험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생명보험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페이는 얼마 받습니까? 딱 그러니 저희 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야 됩니까? 20대가 제일 좋대요. 제가 그랬어요. 20대 누가 보험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미래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 좀 마련하지 보자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뜁니까? 왜 보약을 먹습니까? 그래야 미래에 내가 병이 안 들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비교적 근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랑 정말 형제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급히 갔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간단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 혈관을 좀 뚫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다리도 먹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행복한 저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에 사모님의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 후로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사모가 하루 저녁 만에 지금 코마 상태로 죽음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60대 초반의 목사님이 한 번도 이런 일들, 내 와이프가 코마 상태에 빠질 거라고, 내 아내가 저런 일에 빠질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돈이나 열심히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쓰나미나 태풍, 허리케인 같은 이 천재지변을 우리가 우리의 과학으로 열심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근심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근심들이 도취해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 여러분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이들이 좋은 곳에 가서 직장 취직해서 그게 여러분 노후에 보장될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근심의 비결을, 우리 근심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졸지에 아내를 잃을 상황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위로를 제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로도요, 그 어떤 값진 선물로도요, 그분의 슬픔과 근심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밀물과 같은 근심을 막아서서 내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현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근심의 천적이 근심 안 하기가 아닙니다. 돈 모으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심의 천적은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반대말은요, 나 근심 안 함, 이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왜 근심에 자리잡지 못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천적인 근심은 36개 주랭량을 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보면요,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수여된 것으로도 말하지만 늘 현재형으로 쌓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쌓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 확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한 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과 성경 교육을 통하여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계단에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배워서 잘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하시고,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셔서 여러분 믿음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상세한 해설이 적힌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내용을 반복하며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내가 근심하지 않겠노라 하고 나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늘 밀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믿음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반복하여 확인하지 않을 때 인간은 즉시로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이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겪게 된 것이고,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게 되었고, 그 구원의 현실이 가시적 현실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근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고통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죽음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모든 365일 그분의 별명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배워지고 겪어되어질 때 여러분, 근심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이제 11월이라는 이 세월 앞에서 여러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의 달력도 한 장이 나 떨어질 그 12월이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지구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니? 왜 저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늘 불평하며 늘 근심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사니? 저 사람들은. 그 옆에 있던 참새가 물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새야, 아마 인간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셨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양승원, 티테디오스 김승철, 티테디오스 진윤경, 티테디오스 전용우,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이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티테티우스 우리 교회. 근심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